사사기 20장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뭐예요? 시작. 참된 순종의 전쟁. 지금 이게 스크린이 없어가지고 답답하시죠? 저는 있습니다. 여기 앞에 저는 잘 보이는데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 언금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스크린을 다음 주 화요일 날 설치를 합니다. 화요일 날 설치를 하는데 저 화면보다 더 큽니다. 화면보다 조금 더 커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그냥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26절부터요 35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교독은 순서대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하죠. 네, 읽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네. 자, 여러분 이제 제대로 된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기도를 지금 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까요 말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여가지고 베냐민 자손이 이렇게 범죄했는데 우리도 이런 범죄 속에 있고 베냐민 자손도 이렇게 범죄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서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고 이들은 뭐부터 했죠?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베냐민 자손이 잘못됐다고 아예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부터 하기 시작했죠? 그들을 치러 가기로 이미 자기들 나름대로 결의를 다 끝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가 누구부터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틀간의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랬는데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올라가라는 건 반드시 이기라고 올라가라는 것일까요? 자, 이 말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우리 마음대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 결정해놓고 기도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를 들어 내 마음속에 막 감동을 막 뜨겁게 주신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바로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기도한 상태에서 내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마음대로 딱 이렇게 사업도 한번 해보고 또 친구도 만나보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전도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모두 승리일까? 라는 거죠. 모두 승리일까? 나가는 전쟁은 다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전쟁이 이기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전쟁이 이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전쟁이 이기죠. 내가 가겠다고 결정해놓고 하나님 언제 올라갈까요? 라고 얘기하면 그래 네가 원하는 데 올라가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라고 해서 그렇게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위험하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에서요 많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제목으로 저런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얼마든지 엎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내가 막 신학으로 막 엄청 감동된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나를 막 뜨겁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 내 감정으로 응답을 받은 그 일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돼요? 이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 여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들이 이틀간의 실패를 하고 이제 사흘째가 되었습니다. 사흘째가 됐을 때 이제 울며 금식합니다. 그날이 이 저물도록 울며 금식하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화목제란 뜻은요, 두 편이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누가? 하나님 편과 그 다음에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과 의지와 계획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 정서적인 감정들도 하나님이 느끼는 감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화목제를 드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와 화평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를 낮추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다가가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드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화목제 제사예요. 모든 제사들은 다 그런 의미가 있죠. 모든 제사들은 예를 들어 속죄제,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이러한 죄를 지어서 제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죄를 다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 속죄제란 의미죠.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이요,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 금식이라는 말은요, 의미적으로 얘기를 하면 밥을 굶는다라는 의미로만 쓰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자, 여기에서 식사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생명의 연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식사는 뭘 의미해요? 생명의 연장. 금식했다는 뜻은요, 내가 내 생명이 연장되는 것을 멈추고 라는 뜻입니다. 내 생명이 연장되는 것을 멈추고. 자, 생명의 연장을 멈췄다는 건 하나님 앞에 내가 생명이 연장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금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금식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너의 뜻을 상달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하죠. 네 뜻을 상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금식은. 자, 여러분, 이게 엄청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금식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그 일을 금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내 자신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묻는데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형식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여쭤봅니다.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것입니다. 아예 처음으로 돌아왔죠.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지금 당장 누구부터 올라가서 지금 저것들을 쳐 죽여야 될까요?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죠. 싸우리까 말리까부터 물어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이 하나님께 그 전쟁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인지 아닌지부터 다시 묻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올라가라 그랬어요? 말라 그랬어요?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 전에는요? 올라가라 그랬어요. 똑바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똑같이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올라가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 전에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인 것은 맞아요.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것은 맞다 그 말이에요. 왜요? 올라가서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알리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잘못한 것, 그 다음에 하나님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있고 그 공동체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게 그들이 행동했던 것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건 맞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앞쪽에서는 실패했고 뒤에서는 성공일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서요.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르신 뜻만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뜻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도 엄청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정도 중요하시다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그들이 순종해서 한 일이냐, 처음에는 하나님의 의지대로 순종해서 한 일이 아니고 그들의 뜻대로 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기는 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가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까요? 옆에 어떤 집사가 하는 행동이 영 못마땅해. 신앙이 아닌 것 같아요.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집사를 앞에다 탁 들여다 놓고 성경책을 딱 펴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응? 땡땡땡 집사야, 너는 처신을 그딴 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어? 교회는 네가 대장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대장이시고, 교회는 너 혼자만 사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사는 공동체가 아니냐. 그런 처신 똑바로 좀 하고 제대로 좀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정확히 맞아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이 아니라면, 그렇게 말하는 건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늘 입을 조심하다,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주변에 예를 들면요, 목사님이 늘 아프잖아요. 그죠? 늘 아프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 전에 무슨 잘못을 하셨는지 쭉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 하나님 앞에 좀 회개를 좀 하고, 역시 그 전에 목사님이 잘못 산 것 때문에 목사님이 늘 이렇게 징계를 받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다시 한번 주의 종이니까 이렇게 좀 잘 살아보시는 게 좋겠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렇더라 라고 어떤 집사가 와서 얘기를 했다 이 말. 자, 그러면 그것은 바람직할까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바람직할까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무서운 일이라고요? 근데 그걸 듣는 목사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듣는 목사님은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그래, 내가 그런 잘못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허용을 하셨느냐 안 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욥기에 나와요. 욥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아시죠? 욥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아주 말은 아주 일사천리로 그냥 그저 그냥 옳은 말들만 어떻게 그렇게 또박또박 잘하는지 몰라. 의미를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쓰고 하나님의 권위로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쭉 그들이 옳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욥이 듣기에도 그냥 욥이 듣고 그냥 차라리 회개를 했으면 좋은데 그냥 거기서 바락바락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서 버티고 대들고 이러면서 갔다가 그 욥기를 읽는 내내 불편함이 계속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읽어봤어야 불편함이 있지. 안 읽는데 무슨 불편함이 있냐고 지금. 자, 그런 불편함들이 쭉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들의 말을 허락했어요? 아니요, 허용했어요? 허용하지 않았어요? 허용하지 않았죠. 욥이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화목의 제사를 드려야 그래야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옳은 말이고 성경으로 갖다가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허락한 말이냐, 여러분이 해도 될 말인가, 꼭 나에게 맡겨서 지금 나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인가, 아니면 여러분이 나서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서지 말아라. 뭐가 그렇게 다들 잘났냐 이 말이에요.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목사님한테 그러면 어느 집사가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괜찮겠습니까? 아니에요? 왜요? 목사니까? 그럼 집사들끼리는 그것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다른 사람의 어려운 환경들을 보면 그래 많이 힘드시겠어요.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응? 또 말 안 들으니까 또 그렇게 벌 받는 거 아니야? 그 말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말은요,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다가 내가 그런 실수를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칩니다. 왜? 로마서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자기도 무릇 그 판단에 대해서 자기가 범죄한 것들에 대해서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은 다 옳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그냥 나랑 안 친한 사람은 다 그저 정죄하기 바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격이 있다 그 말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될 일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다시 읽어보면 또 전혀 다른 의미로 지금 다가옵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 앞에서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묻는 그 장면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하나님의 앞서서 말하고 행동하는 일이 너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일이라도 내가 행하고 있는 그 교만과 경솔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 조심하라고요? 말을 하고요? 말 조심하라고요. 만약에 말을 할 거면 그 말이 내가 들어도 좋은 말인 것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도 좋은 말, 내가 들으면 위로가 되는 말, 내가 들으면 힘이 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당회를 열어서 당회가 거룩한 교회의 이름으로 질의를 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권리가 맡겨져 있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요, 기브아 주변에 군사를 매복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올라가라 그랬을 때 그럼 올라가가지고 그냥 가서 공격해도 어떻게 돼요? 아, 이기겠죠. 당연히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변에 주위에다가 군사를 매복해요. 그리고 미리 몇 명을 앞에서 지금 미끼를 던져가지고 몇 명을 희생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막 도망가는 척 해가지고 뭐 복병들이 다시 이렇게 매복해 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또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도 사람이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를 동원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무조건 갖다 막무가내로 하는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도 충분히 신중하고 지혜를 동원하고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그렇게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고 싶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항상 이겼어. 잘 됐단 말이에요. 잘 됐어요. 지금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하고 있죠? 그제 얻은 승리, 어제 얻은 승리처럼 오늘 또 당연히 이길 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싸워보니까 쟤네 별거 없거든. 다 몽땅 다가봐서 덤벼도 할만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요, 한 성격하고요, 전쟁을 잘하기로 유명해요. 원래. 자,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확신하고 기고만장한 그런 태도를 하나님은 꺾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멸망하는 자들을 보면 교만이 점점 자라가서 결국 교만이 쭉 자라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목을 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응?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풀을 벨 때도요, 조금 이렇게 올라올 때는 그냥 이렇게 굳이 그걸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로 쭉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때 낫을 대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지는 싸움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지는 것처럼 보여도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는 그 앞서 선발대가 나왔을 때 전쟁을 할 때 말이에요, 두 번 이틀에 걸쳐 전쟁을 이겼고 그 다음 전쟁도 이겨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싸움 실력도 대단히 좋았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할 때도 나는 괜찮은 실력을 갖고 있어 라고 믿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기고 있는 싸움, 그리고 내가 자신이 있고 승기를 충분히 잡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싸움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오히려 지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는 싸움이 있다. 그리고 지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나중에는 이렇게 이기는 싸움이 되기도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세상의 싸움과 신앙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싸움과 신앙의 싸움. 베냐민 지파가 갖고 있었던 생각이 뭐예요? 우리는 강하다. 우리는 강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형제들이 갖고 있었던 그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하는 전쟁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전쟁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었고, 베냐민을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었고, 베냐민이 하고 있는 전쟁은요, 스스로의 힘과 강함을 의지해서 하고 있는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세상의 전쟁과 신앙의 전쟁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능력이 출중하면 이깁니다. 힘이 세면 이깁니다. 기술이 좋으면 이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뒤에 배경들이 좋고 그 다음에 뭐 단단히 잘 뭉치면 이깁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어디 나가서 이겨먹으라고 하지를 않아요. 아니, 우리 예수님도 살아온 쭉 환경을 보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면서 다녔지만 병자도 고쳤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도 전파하면서 그렇게 다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쭉 살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다녔는데 맨날 욕먹고 미움받고 그 다음에 시기 질투를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엄청 고생하면서 살았어요. 날이면 날마다 열심히 걸었어요. 그러면서 해야 될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에게 가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이 가신 길을 가라.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냐. 그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그럼 예수님처럼 살아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누구한테 누구를 때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한테 사기친 적 있어요? 없어요. 누구한테 잘난 척 했나요? 그런 것도 없어요. 맨날 희생하고 맨날 고생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거,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늘 순종하고 기도하고 또 제자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또 사람들도 섬기면서. 자,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섬김과 또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은 사탄마귀의 모든 세력을 이기고 부활로 승리하게 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올리셔서 그 보좌 우편에서 권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는 그 희생이 없었으면 어떻게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인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이래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전략적으로 후퇴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상에게 강함을 드러내지 말고 전략적으로 후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그래서 남들이 잔소리할 때 좀 들어주고, 아시겠어요? 남들이 화날 때 좀 받아주고, 그러고도 승질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혹시나 나한테 승질내고 막 이렇게 험한 말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주라고요. 들어주시라고. 그리고 마음속에서 그냥 내려놓으시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전략적 후퇴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라 그 말이에요. 이게 뭐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생각해야죠. 이렇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이. 이래야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따뜻하게 섬기고 이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이 삶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만나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한 실패다. 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큰 실패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그 어느 것도 마감하지 않습니다. 과정입니다. 과정. 모든 게 과정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통해 무엇을 가르치고, 그럼 과정이죠.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르치고,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병 때문에 아파가지고 넘어지고 괴로워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고, 우리의 못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더 가치 있고 더 멋진 분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게 만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버틸라고 세상 속에서 막 우리 힘으로 버틸라고 노력하죠. 그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아예 목적하고 살잖아요. 그럼 당하는 것 같아도 승리한다라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교만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요, 늘 꺾이는 게 답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 늘 꺾이는 게 답이라니까요. 무너지는 게 답입니다.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잘난 모습들로 드러내고자 하는 많은 세상적인 가치에 대한 우월함들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돌 때 늘 삐쭉삐쭉 튀어나오는 것이어서 남들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을 상처 주게 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것들을 모두 다 쳐서 맨들맨들하게 조약돌의 표면처럼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맞춰지게 우리는 훈련받을 것입니다. 잠시 물러서는 연습을 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허락하시는 길이라면 순종하는 게 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가르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랬고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스라엘의 전쟁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든 순간 승리처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그 고백의 발걸음이 진정한 승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패배하셨습니까? 짓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기셨습니까? 여러분, 이긴 게 아닙니다.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높으십니까? 여러분, 자랑스러운 거 아닙니다. 떨어질 게 남았습니다. 세상에서 낮은 자로 섬겨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높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실패의 자리에서 기도로 무릎을 꿇는 것을 배웠고 또 말씀 앞에서 다시 순종하는 길을 선택했을 때 비로소 승리를 얻게 되는 이것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또 사건들을 또 만남들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배우게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겉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 주님 안에 있고 또 엎드리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 후퇴하는 것 같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맡기고 순종할 때 그 자리가 곧 승리의 시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 형제들을 치면서 그 가슴 아팠던 전쟁을 오히려 실패하고 또 꺾이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주님의 뜻에 점점 맞춰져가는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만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저 바랐던 모든 시간들이 왜 실패했는지를 알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펼치며 살아가는 바른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의 영광되게 사용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